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유산을 분배해 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6절에서 21절 말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죠. 자기 형과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시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내가 너의 부탁을 거절했는지, 왜 너를 책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한 끝에 결정을 한 것이 지금의 곳간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서 거기에 가득 쌓아두기를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 준비한 것,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석을 덧붙여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부자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 그를 데려가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요한 삶, 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청지기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33절 말씀대로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아멘 하면 곤란한 거예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돈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라. 그것도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그렇게 헌금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예금 다 찾으시고 적금 깨시고 전세 빼시고 집 팔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하죠? 이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늘에 쌓는 재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왜 하셨는지 말씀드렸죠. 왜 하셨죠? 바로 자신의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했던 사람에게 그의 도움을 거절하시고 그를 책망하시면서 왜 내가 너의 도움을 거절하고 너를 책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유산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다. 생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지금 이 사람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생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유산 문제, 그 소유의 문제가 자기의 생명의 문제로 인식되어졌고 그 생명처럼 여기고 아니 생명으로 여기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현장의 모든 무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생명에 관한 말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소유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여전히 부자의 소유를 그 생명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숨,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죠.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지금 소유를 가지고 잔뜩 쌓아두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한 거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합니까? 그렇죠. 맨 목사님 이상하다고만 하죠. 이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늘 보던 대로만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좀 보셔야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무슨 편법을 썼습니까? 탈법을 썼어요? 아니면 불법을 행했습니까? 부자의 잘못이 무엇인지요?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하시고 그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게 부자의 잘못입니까? 수확한 것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다시 짓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라는 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편법도 불법도 탈법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히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모아서 저축하고 착실하게 노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준비되면 야 이제 참 고생 그만하고 좀 쉬자. 남은 인생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 가지고 좀 누리자. 좀 즐겁게 살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하고 잘못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지 말아야 되죠.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아무 대책도 준비도 없이 살다가 노후에 자식들 짐이 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오늘 부자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부자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내일을 준비한 것이 전부입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누리자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배짱이처럼 그렇게 아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노력도 하지 않고 맨날 놀면서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어리석다고 책망하시고 짐 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 다시 찾아갈 거니까 다 정리해 짐 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헌금 많이 안 했다고 지금 심통 부리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헌금 많이 안 하면 너 다시 데려갈 거야 라고 협박하고 계신 건가요?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너 오늘 죽이면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하고 계신 거거든요. 누구께 되겠냐?
남은 가족들께 되겠죠. 아내나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남은 가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보험도 이렇게 들어놓는 게 나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보험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이쯤 되니까 좀 이상하죠? 본문이 좀 이상해야만 합니다. 부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다. 구제나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소유에 대한 것이라면 부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이고 책망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구원에 관한 문제라면 훨씬 심각해지는 거예요. 생명은요, 목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는 이 땅의 그 어떤 소유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다. 우리에게,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중요하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 그 소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진짜 생명을, 특별히 구원은 만져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산에 목매다지 말아라. 그 소유에 목숨 걸지 말아라. 참 생명을 구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지금 진짜 생명이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가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소유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네가 그 유산 문제 해결하려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인 내 앞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봐라. 지금이 그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냐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불 붙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이라고 하죠. 이 붙었으면이라는 게 부정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붙었다라는 게,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후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후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불이 땅에 붙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불이 붙어 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불난 집에서 네 소유 그거 챙겨야 되겠니? 지금 이 상황이 그거 챙길 때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예요? 자기 소유 챙길 때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구할 때는 거예요. 왜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급하신 겁니다. 불 붙은 상황에서는 다른 거 챙기는 게 아닙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 왔는데 이 땅에는 지금 불이 붙어 있다. 심판의 불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무엇이에요? 회개, 화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화해. 왜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5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발자로 오셨고 사람들을 끌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그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바로 22절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갖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구해라고요? 그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게 회개고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화해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 생명은 자기 앞에 나와 있고 지금 세상은 온갖 심판의 불이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기껏해야 이 땅의 소유를 구하고 있으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 바리새인들조차도 다 그것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56절부터 57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판단한다는 건 구별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옳은 것,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까요?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세상 일이니까? 그럼 옳은 것은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 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똑같은 옳은 것,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옳은 것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그 의를 구하라.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 그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더 착하게 더 선하게 살아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들보다 더 순결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됩니까? 다른 의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의 갖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의의 갖고는 이 심판 통과 못한다. 다른 의, 더 나은 의의를 구해라. 더 나은 의의가 뭐예요? 예수의 의. 그 복음, 그 은혜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로서의 의, 선하고 착한 삶, 종교적인 행위, 경건과 거룩한 모습, 그것으로 천국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 갖고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유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그렇게 심판의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만 챙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대로 마치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불난집에서는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고 봐야죠. 근데 불난집에서 내 귀중품 지금 어디 있나 다 뒤지고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쓰러지면 죽는 건데, 아무짝에도 술을 먹는데 그건 놓고는 못 나가겠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놓고 나가면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 챙기려고.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신 겁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면서까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유를 구하는 사람처럼 진짜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생명을 구하지 않고 소유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시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항복선언이라고요. 항복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소유,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소유가 내 생명이니까.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과 의지마저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마저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소유를 향한 그 마음이 곧 탐심이고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우상숭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단순히 부자로 사는 게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돈을 모으고 소유를 늘려가는 게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혹은 참 생명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소유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 삶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2절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소유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는 결론이잖아요. 앞에 부분에 대한 결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유산 문제를 요청한 사람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소유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의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24절 이하로 보면 야 까마귀 봐봐라, 백화포 봐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소유만 붙들려고 했던 것이죠.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 말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갈망하며 살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셔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1절에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무엇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라. 이 나라. 나라라는 개념은요, 영토의 개념이 아니죠. 주권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한 나라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루어지면 기존의 나라의 모든 질서와 가치는 다 부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권자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 그 가치, 원리, 규정을 그대로 다 부여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통치에 순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맞는지, 그 통치가 내 안에 임한 거 맞는지, 기존에 내 모든 질서와 가치, 모든 체계가 다 부정되어지고 해체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 임하여 있는지.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나라를 포기 못해요. 내 나라가 해체되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존의 내 나라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통치 안으로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맞습니까? 여전히 내 나라가 내 안에 견고하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세상적인 원리, 가치, 생활 방식, 내 뜻, 내 소원, 내 비전과 내 희망, 야망, 포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어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새로운 통치권자가 임하면 그 통치권자 앞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의 처분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가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한 왕이 딱 서 있을 때 정복당한 왕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등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항복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항복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가치, 원리와 규정을 다 부정해버리고 여전히 반군처럼, 독립군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밀고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반군처럼, 독립군처럼 살 거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편하게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 내 기분이나 감정, 내 삶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기존의 내 나라가 해체되어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이고 이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추구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세상의 힘, 그 소유를 추구하고 여전히 내 나라, 내 왕국 건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가 되었건 기도가 되었건 헌금이 되었건 금식이 되었건 봉사나 구제나 전도가 되었어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면,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이름과 평판을 챙기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영광을 위하고 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 소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그것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없어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곡식을, 내 곡간을, 내 물건을, 내 영혼을,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왜요? 염려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쌓여 있지 않으면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어야 마음이 좀 편하고 안심되죠. 통장이 비어가면 갑자기 좀 조바심 나고 불안해지죠. 오늘 부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쌓은 다음에 비로소 안심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쌓은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휴식,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좀 쉬자라는 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좀 누리자라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다라는 원어가 횡격막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숨을 이렇게 크게 들어주시면 횡격막이 팍 펼쳐지죠. 가슴이 넓게 펼쳐지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 만족함, 그 황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즐거워하자. 그렇게 쌓여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 곡식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황홀해하는 거죠. 오늘 부자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고 염려에 쌓이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요, 잠깐 생각 속에 스치는 그런 걱정 말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염려는 왜 생긴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생기는 거라니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피조물의 몫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는 그 유산 분배를 요청한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앞에서 듣고 있는 이 무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먹고 사는 문제, 일상과 소유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직 그 소유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만 구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와 그들의 모습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힘, 그 소유를 구축해내서 오늘 부자처럼 그렇게 잔뜩 쌓아두고 그 쌓인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좀 얻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불난 집에서 그거 챙기고 있으니,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눈앞에 진짜 생명이 있는데 그 소유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으니 그것만 붙들고 추구하고 쌓아가고 있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거 놓아버리고 다른 거 아무리 움켜잡아도 다 필요 없는 거죠. 결국은 그 불난 집에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죠. 이게 다 명령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불신앙적인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재산은커녕 자기 목숨도 지켜낼 수 없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온 세상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내 생명 지켜낼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소유 지키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런데도 1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는 관심도 없이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쌓고 움켜쥐고 살지만은 그 모든 것, 그 소유, 생명이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임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오늘 밤. 여러분 19절에 보면 부자는 뭐라고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하죠. 이 여러 해와 오늘 밤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게 빌려준 것을 다시 요구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거는요, 이 어리석은 자도 횡경막이라는 의미예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아까 횡경막이 어떤 단어의 어원이었어요? 19절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쌓아놓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황홀해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는 지금 횡경막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횡경막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호흡 내가 걷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걷어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 생명,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그거 다시 돌려줘 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단 하루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 빌려줬으면 나중에 야 그거 필요하니까 다시 줘 하면은 왜 벌써 달라고 해?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내 거 아니잖아요. 빌려준 사람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 거라니까요. 우리는 단 하루의 생명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그 TV 속 드라마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TV 속에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그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리모컨 전원 딱 누르는 순간 TV 속의 모든 드라마 내용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리모컨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생명 다 하나님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건 뭘까요? 이게 문제겠죠. 무엇이 혹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또 헌금으로 돌아가네요. 그죠?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혹은 봉사 많이 하고 그거 외에 생각나는 하나님께 부요한 거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 뭘까요?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니까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구제 많이 하라고 그러네요. 그죠? 구제 많이 하여 구제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겠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닌가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너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런데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의문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늘에 정말 쌓이나? 하늘에 창고가, 내 창고가 따로 있나요? 혹은 그러면 그 돈이 진짜 보물이 맞아요? 보물이 되는 건가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도 결국 돈입니까? 혹은 돈으로 통칭되는 어떤 힘, 어떤 소유, 그것이 진짜 보물인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도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저 안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천국 가서까지도 그런 차이와 차별 속에서, 열등 속에서 살아갈 거라면 뭐하러 갑니까 거기? 아니겠죠, 그죠? 8월 첫 주 열무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이 보물이라는 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땅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거예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다릅니다. 그러면 땅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땅의 보물. 오늘 부자가 바로 쌓으려고 했던 그것, 세상의 힘, 소유, 가치와 명성,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보물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그 힘, 그 소유를 가장 귀한 보물로, 그래서 생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보물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은요? 하늘의 보물,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늘의 보물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보화가 같은 단어입니다.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늘의 보물, 이 보물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단어라니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둔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그랬죠. 역시 이 본문도 4월 22일 그 버와 진주 장사 비유를 말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 하늘의 보물은 뭐예요? 뭐예요? 헌금이에요? 예수. 예수가 하늘의 보물이라는 게, 땅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예수님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듯이 예수님이 보화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문제는 은닉 띄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 있듯이 잘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언제 숨어서 오셨어요?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은닉되어져 있나요? 왜 숨어 계신 건가요?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리워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발견 못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다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자기 보물 때문에. 내 눈앞에 다른 게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무엇이 있어도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가리고 있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어버리면, 거기에 집착하면,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으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보물로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생뚱맞게 눈을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자기 보물, 땅에 있는 보물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만 집착하고 살아가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늘의 보물인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내 소유, 그 유산,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생명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보아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을 위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하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이 구덩이가 일반적인 뭐 지나가는 포트홀 정도가 아니라 짐승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 함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죽음, 멸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맹인 때문에. 여러분, 조금 곁길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목회자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나는 안 갈 거야. 아니에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은 구덩이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좀 잠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오늘날 정말 전도의 대상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 맞죠. 한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엉뚱한 곳으로 가서 결국 구덩이로 갈 것 같으면 우리 안에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구나. 여러분, 성도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까지 결국 맹인이 되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구덩이에 빠져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탄식할 일입니까? 그냥 편하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차라리 가는 게 낫죠. 그래서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헌금 많이 해라 라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그 보물을 내 생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의 것, 그것을 보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서 내 눈앞에 있는 게 치워져야 비로소 생명이신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지금 땅에 쌓아두고 있잖아요. 그가 부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드렸는데 소유가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소유가 적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많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사는 겁니다. 다 부자로 살아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땅에 쌓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 죄 우상숭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결론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겠냐라는 거예요. 보물이, 하늘의 보물이 예수인 거는 알겠는데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물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손오공처럼 분신술에서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에 쌓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 그 소유를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이 된다고 착각하면서 그 힘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그 삶을 땅의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고 하듯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고 오직 예수만이, 예수 안에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와 그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삶, 그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사는 그 삶, 다시 이야기해서 진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내 나라가 해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삶,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 삶, 하늘의 보물, 그 예수를 하늘에 쌓는 삶인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힘, 소유가 아닌 예수님께 점점 우리의 마음이 옮겨지는 삶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 것이고요. 그 복음이, 그 은혜가 나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복음으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해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 이야기 아닙니다.
만일 그 헌금이 신앙적인 행위의 통칭으로서 대표되는 그 헌금, 그래서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봉사나 전도 구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 땅에서의 내 가치, 내 이름과 내 인기와 명예와 평판, 의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땅의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조금 어려우시죠?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것이라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혹은 이 땅에서 내가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돈, 그 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 됐든 진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사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죄 짓는 거라니까요. 땅의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나는 그 은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해방이다 라고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없이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 나도 좀 달라고. 왜? 그래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은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데,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도 카운팅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진짜 예수의 이름을 하늘에 쌓는,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인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명 다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진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 좀 알아달라고 나온 거예요. 내 자기의 의, 그 가치, 그 영광 챙기려고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확인 도장 하나 좀 찍어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고 신앙 행위를 팔아서 땅의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거라니까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 소유 조금 나눠주고, 그게 구제가 됐든 헌금이 됐든 그 조금 나눠주고, 그것으로 내 업적 공로를 쌓아서 내 만족 챙기고 내 의와 인기, 가치, 영광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그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보물,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 내 가치, 내 자신이 부정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아인 예수를 믿는 것, 믿음이고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이게 진짜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하죠. 영적 전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과 귀신들과의만 싸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일 수 있지만 영적 전쟁의 본질은, 최일선은 바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밖에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 왜? 내가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을 장악해서 내가 해체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진짜 영적 전쟁인 거라니까요. 이것이 진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발견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보고, 예수 안에서만 듣고, 예수 안에서만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만 말하고, 그렇게 예수의 삶으로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